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땅은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아침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도 굉장히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세계 속에 들어갈 날이 오게 됩니다. 이 땅에 영적 싸움하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우리는 영원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때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은 완전하게 변화되어져서 영혼 몸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영이 충만하길 원하고 우리의 혼적인 부분도 강건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또 육신적인 부분도 늘 힘이 넘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서 이 영적 에너지, 영적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혼적인 부분도 업됩니다. 감정도 다운됐다가 마음이 상했다가 이게 치유돼 버립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 상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 감정도 치유되지고 감정도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복잡한데 영적인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각도 딱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뭘로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것은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 하는 것입니까?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의 일이고 예배는 영의 일입니다. 그냥 와서 메시지 받아서 적어서 암송해가고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뭡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영의 행위가 또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그냥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중얼중얼 하다 보면 3분, 5분, 길면 한 20, 30분 지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기도는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결합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비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가 뭔지 모릅니다.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를 중얼중얼 하지만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제대로 영적인 비밀을 누리게 되면 혼적인 몸도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복들,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들이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기도만 제대로 해도 우리의 몸에까지 흘러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몸이 막 한없이 뚱뚱해도 건강한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이게 형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늘 성령 역사를 따라가기 때문에 악함이 없어지고 차가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따뜻한 사람들이 붙어오는 이런 인간관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전거하면서 제 사상들, 제 철학들 그리고 삶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 우리가 굉장히 혼적이고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 사실 뜯어보면 세속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우리의 말, 행동, 습관, 우리의 성품, 성격,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뭐가 들어옵니까?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고 늘 인도받다 보면 성령 역사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신이 온전히 보존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몸은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여.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주님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위해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만큼 주님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해 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그것들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음행, 간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시하는 이런 부분들도 성경은요 아주 리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영적인 저주를 불러들이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혼적인 부분을, 영적인 상태를 망가뜨리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얼마나 가집니까? 지난밤에도 하루 밤 내도록 하나님께 교제를 누리셨습니까? 아침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얼마나 누립니까? 낮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얼마나 누립니까? 또 밤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얼마나 누립니까?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교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는데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래서 인간이 언제 혼이 만들어졌습니까?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위로부터 왔고요. 인간의 몸은 땅에서 왔습니다. 축축한 진흙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축축한 진흙이 만들어져 있는데 멋진 인간의 형상이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 성령의 숨, 하나님의 숨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시자 인간이 바로 살아있는 혼이 됐습니다. 그 인격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몸은 기적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인데요. 하나님의 손길이 인간의 만들어진 진흙덩이 안에 들어오자 그 순간 바로 인간의 몸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안과 의사회가 밝힌 정보에 의하면 인간의 눈알 하나만 하더라도 300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언제 그게 작동했죠? 하나님의 손길이 인간의 콧구멍에 들어오는 순간 인간의 눈알이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조의 역사입니다. 또 우리의 근육, 이 근육이 언제 만들어졌죠? 어떻게 작동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으셨는데 눈알, 근육,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신경계통, 각종 인간의 분비 기능하는 모든 기관,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순간적으로 작동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하다면 인간의 몸을 치유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창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외국의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쪽에 몸에 뼈가 그냥 어느 부분에 없이 태어난 여학생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뼈가 갑자기 생긴 겁니다. 창조 역사잖아요. 대한민국도 그런 일들이 있지만 전 세계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다리가 그냥 한쪽이 훨씬 짧은데 태어날 때부터 그냥 기도하는데 다리가 길어지고 맞춰지는 거, 이런 간증들은 전 세계에서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려는 동기라든지 이런 동기 없이 순수하게 기도하고 우리의 관이, 성령이 흐르는 우리의 몸이 정말로 깨끗하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 혼, 육이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고 주의 성령이 마음껏 흐를 수 있는 관이 되고 통로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특징이 있습니다. 건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사기 그릇도 있고 나무로 된 그릇도 있는데 깨끗한 그릇, 순수한 그릇, 그래서 동기 없는 그릇. 그래서 이 처음에 주님을 바라보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깨끗한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소만한 점은 치유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설교하면 치유돼 버리잖아요. 기도했는데 막 치유돼 버리거든요. 이 실제적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눈알도 근육도 몸의 모든 분비기관도 신경조직도 순간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 몸에도 창조의 역사가,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손길과 아래로부터 온 흙덩이가 하나로 결합된 존재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단일체죠. 욥기에 그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욥기에도 나오는데요. 욥기 10장 8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욥을 만드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입니다. 사방으로 내 전체를 빚으셨으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빚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멸하시나이다. 10장 9절입니다. 욥기서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간청하오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진흙처럼 만드셨거늘 다시 흙으로 데려가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같이 쏟으셨으며 치저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나를 살갗과 살로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내게 울타리를 치셨으며 12절입니다. 생명과 호의를 내게 베푸시고 주의 돌보심으로 내 영을 보존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욥기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술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2장 8절에 보면 인간의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사람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 그래서 전능자의 영감, 하나님의 영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명철과 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청사진이 나옵니다. 설계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무 계획 없이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청사진을 먼저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만드실 때 분명한 청사진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티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경이롭게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걸 벌써 수천 년 전에 보고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겁니다. 주께서 행사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15절입니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몸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경외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납니다. 보통 기독교인들이 영이 중요하고 혼이 중요한 거 알고 있습니다.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관심을 기울이는지 잘 모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늘 충만하고, 그리고 생각도 건전하고, 마음도 강하고, 감정도 풍성하단 말이죠. 근데 몸이 제대로 안 먹고 잠 안 자고 다운돼 가지고 몸이 확 부르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영적인 힘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정신적인 능력도 떨어집니다. 판단력도 여유가 없어집니다.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체력은 영력이다. 이게 성경적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파가 주님 바라보고 능력 체험하고 이런 분들 외에 일반적으로는 체력이 영력입니다. 강한 체력이 있어야 강한 영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도저히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찬양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 많이 하면 행경막이 움직이면서 몸이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합니다. 이게 찬양을 많이 부르면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많은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필요하면 뭐합니까? 통성기도 같은 거. 환경이 되시는 분들은 통성기도 하고, 이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분들이나 연세 많은 분들이나 우리 어린 학생들 할 것 없이 체력 관리, 몸 관리, 이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차 관리만 하더라도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습니까? 집안 관리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습니까? 우리 지금 교회당 이거 예배 마치고 나면 남자분들 중심으로 청소 싹 하잖아요. 얼마나 신경 써서 관리합니까? 몸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관리를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몸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몸에 좋은 걸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안식을 취하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거든요. 몸 관리 잘하는 것도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와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메시지만 잘 듣는 거 영적인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몸 관리 제대로 하는 것도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몸이 다운돼 버리고 체력이 다운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능력도 떨어집니다. 정신적인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삽니다. 나이가 들어도 거의 질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보는 게 빛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늘 보잖아요. 늘 묵상하잖아요. 늘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에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뭐죠? 어둠이거든요. 암이 뭐죠? 어둠입니다. 심장병이 뭐죠? 어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열기가 없는 거잖아요. 빛이 있으면 뭐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까? 열기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 우리가 말씀 가운데 늘 들어가고 기도 속에 늘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이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눈을 통해서 우리 영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으로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결합돼 가지고 내가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도 막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몇 년 전부터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저를 보면서 신앙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격적인 부분에 굉장히 저희 가문에 보면 저희 아버님이나 할아버지나 보면 굉장히 올바른 집안이고 이 영적인 인물들이거든요. 전부 다 보면. 그리고 굉장히 양심적입니다. 근데 굉장히 비판적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찾아오느냐? 잔병들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 제가 옛날에 잔병들이 많았거든요. 뭘 불러들여서 그렇습니까? 어둠을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보면 이렇게 늘 긍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늘 이게 사람이 보태올 만큼 배려가 있고 은혜가 있고 늘 위로하고
사람을 힘주고 이게 늘 체질화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병이 없습니다. 근데 늘 예민하고 비판적이고 말도 사람을 누르는 율법적인 말을 하나 하고 하면 뭐가 찾아옵니까? 이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17살 때부터 운동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에 의해서 제가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 바로 직전까지는 웬만한 건 다 했습니다. 건강하단 말이죠. 근데 찬병대자고 찾아온단 말이죠. 이게 뭐가 있습니까? 성격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품적인 부분들. 성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성격 성품도 바뀝니다. 그럼 뭐가 떠나갑니까? 질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들 보면요, 병이 없습니다. 은혜 충만하고 늘 입술에 은혜가 묻어서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늘 배려가 있는 사람들, 사람이 덕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가슴에서 사랑이 넘쳐서 이게 입으로 흘러나가는 인격의 소유자들 보면 거의 병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무병장수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뭘 주로 봅니까? 밝은 걸 보잖아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건강, 날마다 영육의 힘이 넘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 청사진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기록되었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몸의 모든 기관은 하나님의 청사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셉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영적이라고 하면서 몸을 관리하지 않는 거,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몸 관리 제대로 하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몸에 청결하게 사는 거, 이게요 전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육신에 힘이 없는 사람은요, 이 아랫배에 이런 힘이 넘치지 않는 사람은 정신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만 있지 않습니다. 영혼, 육이 한 인격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이렇게 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영적인 힘을 얻잖아요. 그럼 마음도 회복되잖아요. 감정도 고양되어지고 생각도 이렇게 정리가 딱 됩니다. 그러면 몸도 이렇게 회복되어집니다. 반대로 우리의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건전한 생각을 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감정도 이게 회복되게 됩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 것은 우리의 몸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뭘로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우리의 몸을 구약시대처럼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저와 여러분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요, 성경에는 우리의 몸을 천한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세 3장에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혼은 반역에 감염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는 죽음의 독이 주입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말벌이요 독침을 쏘아넣듯이 사탄도 죄의 독침을 우리 몸에 쏘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독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지금 현 상태는 뭡니까? 천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구속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재림오시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처럼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몸의 부활, 그걸 표대로 바라보고 가게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몸은 현재 천한 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 3장 이후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늙는 걸 못 먹습니다. 그리고 병드는 걸 못 막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습니다.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 이후에 인간의 몸에는 죽음의 독이 주입이 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최고의 음료수를 마셔도 시간 되면 화장실로 가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도 더워지면요 땀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 피부 관리하는데 엄청 돈 쓰잖아요. 사진 찍힌 거 보면 포토샵도 있지만 어떻게 저렇게 피부 관리 잘할까 싶을 만큼 피부 관리에 엄청 돈을 갖다 바릅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웬만하면 요즘 식스팩 다 나옵니다. 하루에 시간 나면 하루 종일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해가지고 몸매 관리 엄청 합니다. 재벌들 보면, 그리고 미국에 제가 맨하탄 가보니까 최고급 승용차들 타는 사람들 보니까 날씬하더라고요. 또 거리에 다니는 햄버거 물고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엄청 뚱뚱하고 그렇습니다. 양극화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연예인처럼 스포츠 스타들처럼 이게 건강미라든지 피부라든지 모든 게 갖춰졌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뭡니까? 천한 몸입니다. 결국에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21절처럼 주님이 우리의 영혼 육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결국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병든 우리의 몸을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이미 치료가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 있고 우리의 혼이 있고 우리의 몸이 있는데 이게요 완전히 보존되어 가지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까지 영적으로 강건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고 저와 여러분의 몸이 늘 강건한 축복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으니.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도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치유는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치유된 완성된 치유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홍수에 휩쓸려 있기 때문에 주의력이 산만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집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다니면서도 주의력이 산만합니다. 어떻게 하면 치유되집니까? 사람이 급할 때는 모든 거 끊잖아요. 그게 필요합니다. 치유가 되려면 육신정에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스마트폰도 훈이나 폰스토리 할 때 외에는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치유받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끊고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혼자 있어야 됩니다. 내게 영적인 손해가 될 만한 사람은 가능하면 안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게 영적인 은혜를 성령 충만을 다운시키잖아요. 만일에 내 성령 충만을 지금 나의 영적인 온도를 잴 수 있는 게이지나 측정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예배 쭉만 하다가 스마트폰 딱 5분만 딱 보고 그거 딱 만일에 측정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에너지가 팍 떨어집니다. 제가 주일날 하루 종일 설교를 하고 운전해서 사역을 어디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 피곤할 때 있잖아요. 토요일날 잠 못 잔 날 그때는 뉴스를 잠깐 틀 때가 있습니다. 딱 틀면 이게 딱 귀에 딱 거슬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하고 막 날아갈 것 같은데 이런 육신적인 뉴스 같은 거 들으면 이게 딱 거슬리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치유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가능하면 사람이 없는 곳에 고요하게 혼자 있는 게 필요합니다. 뭘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도 만나면 이 영적으로 도움되는 사람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깔아먹는단 말이죠. 가능하면 절제 안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만남도 절제하고 보는 것도 잘라버리고 가능하면 TV나 이런 걸 안 접하는 게 좋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말씀의 주의를 딱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귀를 집중한다는 건 뭡니까? 겸손히 듣는다는 걸 말하잖아요. 보통 왜 치유가 안 일어나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령의 손길이 아담에게 들어왔을 때 아담의 눈이, 근육이, 그리고 몸의 모든 분비기관이, 자율신경, 세포조직이 다 작동했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면 만일에 이 팔이 짧아도 팔이 나온다, 다리가 짧은데 다리가 나온다, 몸에 뼈가 하나 없는데 이게 선천적으로 없는데 생길 수 있다, 믿을 수 있잖아요. 안 믿어집니까? 근데 왜 치유가 안 일어납니까? 안 믿는 겁니다. 나의 선입견,
의학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이건 안 될 거야, 의사가 안 된대, 문둥병 치유 안 된대, 불치병인가 치유 안 된대, 선천성 질병인가 치유 안 된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선입견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이들 머리 나쁜 것도 영적 문제거든요. 공부 너무 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또 머리가 가서 그렇습니다. 이게 치유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려면 뭐부터 꺼내야 되죠? 스마트폰부터 꺼내야 됩니다. TV고 유흥 있는 거 다 꺼내야 됩니다. 가능하면 친구도 많이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보통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공부 못해. 이런 질병이 너무 심각해서 선천성이기 때문에 안 된대. 이미 칸을 딱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눈에서 떠나게 하면 안 됩니다. 보통 보는 것 따라서 사람의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뭘 봅니까? 사람의 영적인 상태 온도는 뭘 보면 알 수 있죠? 눈빛입니다. 그 사람 서침해서 싹 봐도 1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눈만 딱 마주보면 바로 탁 오잖아요. 이 눈이 모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호색의 음란에 물든 사람들 보면 뭐가 다릅니까? 눈과 얼굴이 다르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눈과 얼굴이 다릅니다. 눈이 다잖아요. 눈은 마음의 창이고 영혼의 창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 말씀에 눈을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사시거든요. 사시가 뭔지 아시죠? 한눈 내려보면서 한눈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가 영적으로 사시입니다. 하나님 말씀 집중하지 않고 세상, 늘 인터넷에 막 집중하고 세상적인 말에 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반, 세상 반 늘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딱 갈라지니까 뭐가 안 맞습니까? 영적으로 초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지금 바깥에 해가 비치고 있는데 돋보기 딱 해가지고 종이 이렇게 딱 비치면 어떻게 되죠? 이거 타버립니다. 초점이 맞으면 바로 타가지고 종이 다 타서 없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만큼 산만하거든요.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뭡니까? 산만하잖아요. 절대 집중이 안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바깥에 태풍이 치고 우박이 쳐도 모르잖아요. 집중하기 때문에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뭘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도 뭐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주의력이 산만해서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양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선입견 딱 가지고 안 될 거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건 선천적이래. 평생 약 먹어야 되는데 나는 원래 머리가 나빠. 원래 공부 못해. 벽을 딱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영적으로 눈이 사십니다. 초점이 안 맞는 겁니다. 말씀에 늘 이게 초점 맞춰가지고 딱 집중하면 뭐가 들어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어낸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뭐가 일어나죠?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자, 지금 제가 물을 마셔보겠습니다. 느낌이 오네요. 내려가는 느낌이 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보거나 묵상하거나 선포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이 능력이 말씀이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뭐 하죠? 하나님 말씀에 떠나가지고 세상 바라보거든요. 어떤 사람은 제약을 바라보거든요. 염려를 바라본단 말이죠. 뭐하고 똑같습니까? 새벽에 미명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태풍이 쳐가지고 막 살려고 막 전문가들인데 머무르지 안 되는 겁니다. 절망의 순간에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때 영적으로 예민한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뜨거웠던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걸어가는데 처음에는 무리를 걷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주님을 바라보다가 뭘 바라봅니까? 순간적으로 풍랑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뭐가 들립니까? 태풍 소리가 확 들리는 겁니다. 그 순간 갑자기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탁 건져 올립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 공부도 이거는 실험이 끝난 겁니다. 아이들 머리 천재됩니다. 계속 집중하면. 그리고 성도님들 이게 분열된 정신 이런 거 다 치유됩니다. 정신 분열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자분들 마음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주의를 안 기울이는 겁니다. 산만한 겁니다. 그리고 양기를 기울여야 되는데 겸손하게 선있게 다 버리고 기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영적으로 사십니다. 초점이 안 맞아요. 초점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둠의 병들이요, 질병의 영들이 확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마음의 어둠들이 확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생각의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감정에 상한 것들이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순간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 있다는 거,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해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 몸은 성전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졌다는 거,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천한 몸이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날 때는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병 걸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치유하십니까?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눈알을 그리고 모든 피부 조직을, 근육을, 신경계통을, 몸의 모든 분비기관을 성령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회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의 권능 역사하면 재창조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 귀신병 다 떠나갑니다. 이게 안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